문 앞에 선 자식이 돌아서 버렸다.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전화도 문자도 뜸해졌다.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 이제야 마음이 알아챘다. 그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편 마음의 문이 닫히는 그날. 자식이란 이 세상에 나보다 먼저 울게 만든 첫 번째 존재이옵니다. 그대는 기억하실 것이오. 한밤중 젖을 찾는 울음에도 기꺼이 몸을 일으켜 품에 안았던 날들을. 작은 발이 넘어질까 다칠까 늘 앞서 걷지 못하고 옆을 서성이던 그 사랑을. 허나 어느새 자식은 그대 곁을 벗어나고 서늘한 말투와 무표정한 눈빛으로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지요. 그대여,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시렸는가. 혼자 남겨진 식탁 위 그대는 밥이 목에 걸려 눈물로 넘기셨을지도 모르오. 그러나 자식의 뒷모습이 차가운 것은 미움이 아닌 성장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나이다.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며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인연의 행로일 뿐이다. 그 말씀이 그토록 차갑게 들릴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연민과 자비가 담겨 있었나이다. 무릇 인연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오. 소나기에 힘을 줄수록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말고 바라보아라. 바라보다 흐르도록 허락하라. 그 흐름 속에 진실한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그대의 자식이 지금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건 다만 그 마음도 아파서일 수 있습니다. 그대의 잔소리가 버거웠던 것이 아니라 그대의 기대가 자신을 더 작게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자식이 멀어질 때 우리는 외로움을 탓하고 그 아이를 원망하나 그 마음 끝에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자식과 나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되 그리움은 닫지 말고 놓아두거라. 언젠가는 그리움이 길이 되어 다시 그대 앞에 걸어올 것이니 오늘 그대의 손은 허공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그 빈자리를 탓하지 마소서. 그 빈 곳이 있어야 다시 손이 닿을 수 있으니 자식과의 인연이 멀어진 날 그대의 사랑은 여전히 그 아이의 길 위에 머물고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편 그대는 여전히 부모이옵니다. 세월은 흐르고 자식은 자라나 이름 앞에 어른이란 두 글자를 갖게 되었으나 그대의 마음 속에서 자식은 여전히 처음 걷던 그날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요. 말을 듣지 않아도 먼 곳에서 연락이 끊겨도 삶의 날을 꺼내지 않아도 그대는 여전히 부모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됨은 역할이 아니며 곧 존재 자체로 수행이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다 컸는데 왜 그리 애타십니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30이 되어도 5살처럼 걱정이 앞서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무겁다 하여 죄는 아닙니다. 그 마음이 쓰라리다 하여 부끄러움도 아니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의 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부처님은 그것을 깊은 자비의 뿌리라 부르셨습니다. 허나 그대여, 그 자비가 지나쳐 붙잡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자식은 이제 그대가 건너온 강을 홀로 건너려는 중이니 강가에서 바라보는 마음으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지 못함이 어쩌면 자식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대를 존경하고 있다는 침묵일 수 있사오니 그리고 그대는 잊지 마소서. 자식이 그대를 피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바닥에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그대의 기도와 기다림은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연등처럼 은은히 타오르고 있나이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자비란 소리내지 않고도 닿는 법이니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사랑이니라. 그대는 아직도 부모이옵니다. 멀어졌다고 하여 잊힌 것도 아니며 말이 끊겼다고 하여 끝난 것도 아니옵니다. 그대의 존재는 자식이 세상 어디에서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등불이 되어 비추고 있는 것이니 자식이 차갑게 굴어도 무심한 듯 지나쳐도 부디 마음까지 닿지는 마시기를. 이따금 혼잣말로라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그 울림은 바람을 타고 그 아이 마음 한편에 이슬처럼 내려앉을 것이니 그대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모이옵니다. 3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그대여 자식을 바라보며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지요. 저 아이는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아이만은 나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죄는 아니오. 그 마음이 무거운 잘못도 아니오. 허나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것이지 쥐는 것이 아니니라. 기대가 사랑을 앞설 때 그 마음은 짐이 되느니라. 자식을 위한 마음이 언젠가부터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는 그대의 기대가 그 아이의 살보다 앞서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지. 그 직장은 너무 불안하지 않나. 그런 친구는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들이 모두 자식을 위한 길잡이라 믿었지만 자식의 마음엔 늘 판단과 부족함의 메시지로 들렸을 수도 있지요. 그대가 바란 길과 그대의 자식이 선택한 길이 다를 때 그 다름을 이해하기보다 바로잡으려 했던 순간들이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생에 길을 내지 말고 그가 걷는 길에 연등 하나 걸어주어라. 기대는 미련처럼 남아 자식의 실패 앞에서 더 크게 상처를 만들고 성공 앞에서도 오롯이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면 된 거야? 나는 더 잘했는데. 이처럼 비교는 사랑을 다치게 하고 기대는 침묵을 낳으며 침묵은 결국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하옵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가 꿈꾸던 삶에 이어달리기가 아닌 자기 호흡으로 걸어가야 할 전혀 다른 길이니 그대여 그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해 보이는 자식의 삶일지라도 그 안에는 그 아이만의 고군분투와 노력이 녹아 있으니 마음을 거두고 바라보시기를. 그 아이답게 살아가는 중이구나. 그 한마디를 속으로 품는 순간 자식과의 인연은 다시 말없는 눈맞춤으로 이어질 것이옵니다. 그대의 마음이 기대를 놓는 그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선택에 대해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는 날 그대는 깨달을 것이옵니다. 자식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서로 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 여기던 마음을 놓는 것이 곧 가장 큰 수행이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오. 기대 없는 사랑이야말로 자식을 따스히 감싸는 진짜 부모의 모습이옵니다. 그대여, 오늘부터 그대의 두 손을 비워보시기를. 비워야 아이가 돌아올 자리가 생기니 말입니다. 4편 침묵은 말보다 깊은 사랑. 어느 날부터 자식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남긴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조차 머뭇거리게 만드는 침묵이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 침묵을 두려워 마시기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없다고 하여 인연이 끊긴 것이 아니며 말이 없다고 하여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사랑은 말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정은 때로 아무 말 없는 안부 속에 머무르기도 하지요. 그 아이가 말이 없는 건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품을 가장 원망했던 시절에도 그 품만큼 그리운 곳은 없었다는 것을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서야 깨닫곤 하지요. 그대가 그 침묵을 원망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머물러 준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말없이 그대 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르셨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침묵 속에 있는 마음은 더욱 선명하니라. 말로 다가가지 못할 때 그대의 온도는 조용한 기다림 속에 녹아듭니다. 매일 보내는 메시지를 잠시 멈추고 오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마음을 덮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그대의 미소와 자식의 웃음은 어느 누구도 지우지 못할 인연의 증명이니 그리움은 크게 부르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오히려 낮게 깔린 숨결처럼 천천히 가슴에 내려앉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나이다. 그대여, 침묵은 모진 것이 아니며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이 건네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 아이가 말이 없어도 그대는 여전히 그 아이의 마음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사오니 괜찮다. 그리워도 나는 기다린다. 이 짧은 독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침묵 안에서 사랑은 더 단단해질 것이며 말보다 깊은 인연은 다시 이어질 것이니 5편 내 마음은 이해받지 못해도 그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걱정이었고 작은 바람이었고 다만 좋은 길로 갔으면 하는 소망이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부담이라 했고 그 마음을 간섭이라 불렀으며 그 사랑을 불편한 짐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속으로 눈물 삼키며 돌아누운 밤이 많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내고 가장 깊은 이에게 가장 늦게 후회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해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 마음이 틀렸던 것은 아니옵니다. 그대는 그저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바랐고 고단한 세상에서 너무 지치지 않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말이 되어 다가갈 때 어쩌면 자식은 아직 그 사랑을 헤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오해받았다 하여 그 마음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말없이도 전해지느니라. 그대여, 자식이 지금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대가 행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젠가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아픔이 닿았을 때 혼자 서 있어야 할 그 밤에 조용히 떠오를 것이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대가 왜 그토록 잔소리를 했는지, 왜 그렇게 자주 걱정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때보다 기억될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니 그대여, 지금은 다만 속으로 중얼거리듯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은 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너의 삶을 밝히는 등이 되기를. 그 마음은 언젠가 먼 길을 돌아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머무를 것이니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부처님 말씀 속에서 언제나 품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대의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6편 미움과 원망을 놓는 날. 사람은 사랑했던 만큼 미워하게 됩니다. 기댔던 만큼 실망하고 기다렸던 만큼 서운함이 깊어지지요. 그대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몸을 다해 길러냈고 마음을 다해 품었으며 어쩌면 자신의 젊음을, 삶의 전부를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냉담한 말투, 피하는 눈빛, 그리고 때때로 모진 말 한 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걸까? 그대의 가슴 한쪽엔 서운함이 아니라 미움이, 그리움이 아니라 원망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괴로움이 되어 자신을 태우느니라. 그대여, 미움은 자식의 죄가 아니라 그대를 가장 괴롭히는 마음의 독입니다. 붙잡고 있을수록 상처는 덧나고 말하지 않아도 그 독은 표정과 손끝에서 새어나옵니다. 그 아이가 돌아서기 시작한 날, 그대는 이미 마음속에서 작은 분노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불을 향해 연꽃을 건네셨습니다. 그대를 아프게 한 이는 그대가 지닌 자비로 다시 품을 대상이니라. 그 아이가 미웠던 건 정말로 그 아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옵니다. 그대의 기대가 상처로 변했고 그 상처가 오해로 엉키고 그 오해가 말이 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손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왜 나에게 그랬을까라는 물음 대신 그 아이도 그 나름의 아픔이 있었겠구나라는 연민으로 바라보시기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상처 입은 부모가 아니라 연민을 품은 수행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때때로 부모에게 가장 모진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부모를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대가 미움과 원망을 놓는 날, 그대는 자식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자식 또한 그대의 품에서 도망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거두어 사랑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며 원망을 덜어내어 그리움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놓을수록 깊어지며 비울수록 채워지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오늘 미움을 한번 조용히 숨 내쉬듯 놓아보시기를. 그 한숨 속에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7편 인연은 다시 흐르리니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가까워지기 어려운 법이라 그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말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허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흐르는 것이며 잠시 멈춘 것 또한 흐름의 일부이니라. 사람의 관계는 직선이 아니요 둥글게 돌고 돌아 예상치 못한 어느 날 다시 스며드는 물결 같사옵니다. 자식과 멀어진 날 그대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은 그 순간부터 그대는 비로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을 붙잡던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비추는 사람이 되었사옵니다. 자식은 언젠가 지쳐서 돌아올 것이고 혼란 속에서 가장 처음 떠오르는 얼굴이 그대가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길어진 침묵도 끊긴 연락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준비 중이니라.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참고 삼킨 말,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아이가 어느 날 문득 그때 엄마가 그 말을 해서 참 다행이었다. 그날 아버지가 조용히 있어줘서 참 고마웠다. 그리 말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식을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인연을 지켜온 것이었구나. 사람 사이의 인연은 애써 붙잡을 때보다 고요히 기다릴 때 더 오래 머무르며 사랑은 말보다 기도 속에서 더 단단해지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가 걱정하던 모든 것들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어가고 그대는 마음을 비워가며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시 같은 강을 바라보는 중이옵니다. 멀어진 줄만 알았던 인연이 실은 멀어져야만 더 깊이 이어질 수 있었음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날이 있으리이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다만 이 한마디만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인연은 다시 흐르리니 이 인연이 언제 다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은 멈추지 않느니라. 멀어진 듯 보여도 마음은 언제나 다시 향하는 법. 그대의 사랑은 말보다 조용하고 기다림은 세월보다 오래 남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이 잠시 멀어졌더라도 그대의 기도는 여전히 그 아이의 삶을 비추는 연등이 되어 흐르고 있사오니 부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사랑은 늘 가장 고요한 자리에서 피어나니